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부활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우리 교회 앞에 보게 되면 삼천리 아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삼천리 아파트가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이렇게 3차가 있어요.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팀이 돼가지고 이제 현장 전도하러 이제 가게 된 거였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아파트 이렇게 빌딩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경비실에다가 연락을 해요. 사람들이 자꾸 이제 배를 누른다고, 쉬고 있는데 나를 지금 불편하게 한다고. 그럼 경비가 막 쫓아와 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막 면박을 주고 이제 하지 말라고 쫓아냅니다. 그래서 어딜 가면 좋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1차에도 이제 노인정이 있고 2차에도 노인정이 있고 3차에도 노인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정에 가서 이제 어르신들 만나서 전도지를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노인정 갈 때마다 이렇게 마음에 자꾸 담기는 부분이 있나 봐요. 어르신들을 만나니까 이제 친정 어머니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정자 아래에서 앉아가지고 이제 오손도손 얘기하고 계시는데 가서 말 몇 마디 던지고 이제 전도지 주고 이제 대화의 물꼬를 자꾸 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어른들이요 벌써 눈치채고 교회에서 왔다는 거 알고 자꾸 이제 바쁘다고 이제 쓱 들어가 버리고 딴 데 가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불현듯 생각이 나는 겁니다. 어떤 할머니가 노인정에 계신 이 할머니가 그 정자에 앉아가지고 옆에 있는 이제 할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큰일 났다. 며느리 하나가 들어왔는데 이 며느리가 지금 우리 집안을 말아먹게 생겼다. 이 며느리가 밥도 안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굶어 죽게 생겼다. 가사 일을 도저히 안 한다. 도대체 잠은 얼마나 많은지 허구한 날 잤다. 아주 진짜 막 속이 막 쓰려가지고 막 미치겠다. 이 할머니가 자기 신세한탄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할머니들이 어이구 왜 그러냐고 막 그러면서 등을 막 쳐닥거리는 겁니다. 며칠 뒤에 이 할머니가 와서 너무 자기는 기쁘다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 얘기하냐면은 우리 딸이 시집을 갔는데 너무 시집을 잘 갔다고. 갔는데 그 사이가 우리 딸 보고 밥도 하지 말라고 한다고. 집에서 좀 쉬라고 얘기한다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자꾸 얘기한다고. 어디 이런 사이가 있냐고. 그리고 우리 딸 보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 여자는 이제 잠이 보약이라고. 잠도 많이 자야 된다고. 피부가 고와진다고. 쉬고 싶을 때 편안하게 쉬라고. 우리 딸 시집 너무 잘 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비교가 많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입장 때문에, 결국은요, 내 기준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 기준이 며느리한테 적용하는 거하고 딸한테 적용하는 거고 완전히 180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밖에서만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견해 차이가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면은 다 내 기준, 내 입장, 내 주장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게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할까? 우리가 조금만 귀담아 듣고 수용하면 되는데, 수용하고 그걸 초월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뛰어넘게 되면 새로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교회 안이 천국이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 와보면은, 우리 교회는 이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좀 덜한데, 교회가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성도가 막 1000명이 막 넘어가는 교회들 가보면요, 딱 쪼개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들, 배운 사람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하고, 겉모습이 화려한 사람하고 왠지 모르게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렇게 추리한 사람하고, 이게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하고 법원 뭐 판사 검사들하고 규모가 벌써 틀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딱 교회에 오면은 나는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성공된 자리에 딱 섰는데, 저 사람들 보니까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그 다음에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뭐 하나 늘 부족하고. 그러니까 엘리트적인 사고를 가지고 보게 되면 늘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근데 반대 입장에서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 얻어서 너무 감사한데, 저 사람들은 배웠다고 가졌다고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고 이렇게 비난하는데, 진짜 저 사람 복음 맞아? 복음 가졌냐?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 비판하고 힐난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보면 갈등이 되게 많습니다. 끼리끼리 놀아요. 참 그런 모습 보면서 진짜 마음이 되게 안타깝단 말이에요. 진짜 세상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국은 멸망 속으로 들어갔어요. 우리가 정말로 가장 중요한 이 본질을 다 붙잡고 그 안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본질을 놓쳐버리고 세상 것 때문에, 성공 때문에, 정말로 출세 때문에, 돈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이 입장과 이 방향이 그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결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됐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로마에 속국됐던 것처럼, 결국은요, 내 개인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우리 후대도 다 무너지게 되단 말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본질을 딱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저분을 놓고 내가 기도해 줘야겠구나. 저분이 정말로 하는 말씀을 듣고 은혜 속에 있도록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진짜 정상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갈등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빨리 그 갈등거리를 뛰어넘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3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멸망 속에 있는 우리들이 그냥 멸망 가운데 있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을 깨뜨릴 것이다.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성육신하셔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도 남자를 알지 못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오신 거로 끝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지옥 권세, 모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리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보내주셨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사망 권세 완전히 깨뜨리시고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 축복이 날마다 누림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근데 이 부활이요, 이게 의학적으로, 이게 생리학적으로, 이게 도저히 이게 믿겨지지 않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성전을 헐으라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회복할 거라고. 그 예수님의 그 몸을 얘기하신 거거든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계속 얘기했거든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고 난 뒤부터 예수님이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제 인자가 죽어야 된다. 인자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셔야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내가 부활하게 되면은 저 갈릴리 내가 지시한 그 산에서 너희들 만나자. 계속 얘기하셨거든요. 죽으신가 이 부활에서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는데 아무도 그 사실을 안 믿는 겁니다. 참 안타깝지요.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안 믿었어요.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죽음에 대해서 심판했던 빌라도도, 로마의 모든 사람들도, 유대인들마저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라가 계속 주장했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 듣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거짓말했냐? 저 사람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그걸 도난설이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하면서 얼마나 예수를 너무 이렇게 마음에 담았던지 예수가 이제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부활했다고 환상을 하는 것이다. 환상 보는 것이다. 환상설 얘기하는 겁니다. 또 나중에는 로마 병정들이 아니다. 정말로 무덤을 열고 나왔다. 또 여인들도 예수 부활을 보고 예수님 정말로 부활하셨다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다 죽지 않았다. 완전히 죽이지 못했다. 기절한 것 같다. 그 기절설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현혹할지 몰라요. 심지어 로마 병정들에게 돈을 매수해가지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얘기를 절대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이요 안 믿어요. 예수가 정말로 우리 인생의 구주라는 사실을 안 믿어요. 예수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냈다는 사실을 안 믿어요. 그분이 지금 부활하셔가지고 살아계시고 우리 속에 지금 예수 믿는 우리 속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안 믿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진 저와 여러분이 가장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 오늘의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정말로 마음에 담고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뭐란 말씀하셨냐?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권세가, 땅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늘의 이 권세가 뭘까요? 그 하늘의 권세는 바로 보좌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보좌의 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 보좌의 권세와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내게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속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늘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참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릴 때마다 여기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돼요. 주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들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늘의 권세예요.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땅의 권세가 뭘까요? 이 땅을 지금 누가 장악하고 있을까요? 공중에서 쫓겨난 자 이 사단이 임금 노릇하고 왕 노릇하면서 이 땅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기도할 때 흑암이 막 팍팍 무너진단 말이에요. 동해에서 다락방을 하는데 우리 조옥순 우리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마음에 이제 힘든 일이 생긴 거예요. 이제 우울한 마음도 생기고 허무함도 생기고 삶의 낙도 이상하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막 본인이 막 이렇게 막 힘들고 막 정신적으로 막 어렵다고 막 무너지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예배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주무시기 전에 딱 10분만 기도해 보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주무시기 전에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어다.
이름의 권세를 사용한 겁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예수 이름의 권세를 쓴 거예요. 근데 계속 매일 자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어다. 본인이 너무 힘드니까, 분명히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 걸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한 거예요.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예수 이름의 이 권세를 사용한 겁니다. 근데 진짜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요, 그런 마음이 이제 싹 사라진 겁니다. 우울한 감정들, 허무한 마음들, 이상하게 너무 괴로운 그런 생각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너무 힘들 때 밥도 안 넘어갔대요. 너무 괴로우니까 어머니가 이제 옆에 있는 상담소 찾아갔대요. 상담소 찾아가가지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답도 안 주고 자꾸 이제 과거를 캐묻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호흡하는 거 알려주더래. 그 돈만 굉장히 비싸게 주고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1시간인가 2시간인가 이렇게 교육받았는데 8만 원인가 얼마를 줬대요. 아깝다 그러면서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했는데 그냥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렇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축복을 누린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왜 이걸 주셨을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일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갑자기 그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이 지역에 이 교회를 세우셨을까? 왜 우리 소중한 성도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를 뭐 하라고 하시는 걸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기도하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원주 복음화 하라고, 강원 복음화 하라고, 민족 복음화 하라고, 세계 복음화 하라고, 정말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주의 종으로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셨구나. 그럼 내가 뭐 해야 될까? 이들과 함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펼쳐야 될 거 아니겠는가? 흑암이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체험해야 될 거 아니겠는가? 영적으로 막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시스템들을 곳곳마다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가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그 축복을 가지고 정말로 여러분 현장을 정복하고 살리는 응답의 주역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어제도요, 횡성에서 2시간 동안 말씀 운동했어요. 저는 그렇게 할 거라 생각을 안 했거든요. 우리 이제 민재하고 우리 태근이 만나가지고 또 우리 김현실 집사님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편안하게 이제 구원의 길 이렇게 그리고 잠깐 설명을 하고 제가 이제 메시지 준비한 거 가서 쭉 설명하고 기도하고 시간이 되면 현장 가서 전도하고 그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장소가 없다 보니까 차 안에서 하다가 이제 김현실 집사님이 같이 참여하다 보니까 차 안에서 할 수가 없어. 4명이서 그 안에 딱 갇혀가지고 할 수가 없어. 숨 막혀 죽어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도서관으로 가게 된 거예요. 도서관에 가보니까 휴게실에 사람들이 너무 많고 너무 시끄러워. 우리가 그 컴퍼스에서 한번 말씀해봤거든요. 집중이 안 돼. 하나도 안 돼. 그래서 그 도서관 옆에 보니까 벤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날씨도 이제 따뜻하고 여름 아니고 지금 이제 봄 날씨니까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제 같이 말씀 나누는데 매주마다 이 김현실 집사님이 과자를 가져오고 음료수를 가져오고 계속 디저트를 가져와요. 애들 주려고. 그 어제도 가져와서 예배 드리는데 어제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조금만 얘기할게요. 그 얘기하신데 얘기 쭉 들었어요. 우리 집사님이 지금까지 쭉 이렇게 신앙생활 오셨구나. 이제 제가 이해가 됐어요. 그분에게 이제 계속 복음을 쭉 전해드린 겁니다. 처음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상해요. 예배 드리는데 왜 자꾸 구원의 길을 하세요? 너무 이상해요. 이분이 그랬거든요. 구원의 길을 그리게 하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내용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길을 계속 했습니다. 어제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계속 저 구원의 길을 하려고요.
구원의 길을 계속 제가 들으려고요. 제가 가만히 저를 보니까 제가 복음으로 완전히 확립이 안 됐던 사람이에요. 저는 보니까 율법주의자였었어요. 저 자신도 힘들었고 제 자녀들도 제가 힘들게 했던 주범이었었어요. 제가 복음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복음을 계속 듣겠습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이분한테. 만약에 그 현장 가서 말씀 운동 안 했다고 한다면, 그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현장을 전도하러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못 만났을 거란 말이에요. 옆에 우리 민재가 같이 앉아서 계속 말씀 들으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감사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었으니,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라고요? 제자 삼으라고. 진짜 이 축복의 주역이 저와 여러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 이름은요 그냥 이름이 아니잖아요. 이 이름이 바로 나를 대표하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제가 인감이 있거든요. 인감도장에 보면 거기 제 이름이 있습니다. 맹달제 1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 얼굴은 이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거고, 이제 서로 거래할 때는요 제 이름을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인감도장을 딱 찍는 그 순간에 거래가 딱 성사되는 거예요. 그 이름은 보통 이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성령의 그 이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시간마다 진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이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우습게 알지만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라는 거 알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됨이라 그랬거든요. 예수 이름 때문에 저도 구원받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여러분도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응답받잖아요. 능력이 생기잖아요. 오늘도 9시 반 딱 됐는데요, 우리 윤호하고 지음이가 딱 교회를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찍 왔니? 그랬더니 목사님 다락방 하려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잠옷실에 들어가서 거의 40분 50분 동안 윤호하고 지음이하고 앉아가지고 성경도 찾고 뭐라 두런두런 둘이 얘기하고 막 지음이가 뭐라고 얘기하고 막 그런 소리가 막 들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을 틀다가 찬양을 다 껐거든요. 찬양이 방해될까 싶어가지고.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윤호가 우리 지음이 놓고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그 한 영혼이 정말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도록. 오늘 아마 그런 얘기 물어본 것 같아요. 너 정말로 구원에 확신이 있냐? 아직까지는 확신이 아직 없는 것 같다. 그래, 계속 말씀 듣고 은혜 속에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 네게 은혜 주시면 확신이 생길 거다. 뭐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뭐 확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교회 오는 거 어떠냐 뭐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았단 말이에요. 내가 옆에 안 있었기 때문에 자세히 못 들었어요. 그런데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렇죠?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문제 끝냈어요. 지금 성령께서요, 우리 마음을 감동 주셔가지고 마음문 열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요? 세례를 베풀고.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제 그 영혼들이 현장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복음으로 완전히 이제 인생에 답을 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이제 교회화 시켜서 모든 사람들 앞에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임을 공포하고 훈련시켜서 제자화 시켜가지고 다시 제 현장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왜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었다, 그 얘기예요. 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세례 베풉니까? 우리 교회도 기준이 있어요.
세례를 줄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교회 금방 왔다 그래서 저는 세례 주지 않아요. 옛날에는 진짜 막 총칼 갖다 대고 너 예수 믿을래? 예수 믿으면 바로 그 자리에 죽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로마 시대 때는. 그러니까 저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막바로 그냥 세례 줘도 상관없죠. 근데 요즘은요, 1년이라고 하는 유예 기간을 둬요. 왜냐하면 한 달 신앙생활하다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싹 사라지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을 꾸준히 진짜 쭉 하는 가운데 복음을 깨달았냐? 그러면 이제 1년 정도 딱 지나고 나면은 이제 공부를 좀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세를 베푼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세를 주고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세례 받게 되면요, 교회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공동회에서 발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제 장로 피택할 때도 투표권도 할 수 있고, 세례 받기 전에는요, 교회 소속이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교회 일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교회에 한 소속돼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인도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교회화돼서 함께 우리가 지역보고만, 민족보고만, 세계보고하는 그 일에 같이 쓰임받는 축복의 증인들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얘기하신 게 있어요. 참 중요한 얘기 말씀하셨죠.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분부한 게 뭘까요? 분부한 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달라고 기도해요. 의식 줘놓고 기도해요. 기복적인 기도해요. 근데 너희는 이런 거 기도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신 겁니다. 주기도문 알려주시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진짜 기도하는 가운데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마음에 담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라고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전도의 문이 열려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진짜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구원받은 자가 올바르게 정말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 받아요. 그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또 두 번째 분부하여 가르친 게 뭐냐면, 예수님이 팔복산에서 산상수훈 얘기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노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다 바꿔놔 버렸어요.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부자가 복이 있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 심령이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내게 은혜 주세요. 나는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내가 정말로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주도에서 이제 말이 이제 태어나고 나면 그 말을 그냥 놔두면 이제 야생마가 되잖아요. 지 마음대로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지 마음대로. 근데 그 말을 이제 어떻게 하죠? 길들이잖아요. 이렇게. 야생마를 잡고 이제 이 콧줄에 뚫어가지고 소를 뚫지. 말을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아무튼 말을 기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말이 잘 길들여지던 명마가 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잘 다지는 받고 길들여진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정말로 애통하는 사람, 나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체질이 자꾸 옛 체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바라볼 때마다 애통한 마음 갖는 거예요. 현장에 정말로 복음이 없어가지고 죽어져 가는데 저 영혼을 넣고 내가 저 영혼을 살려야겠다라고 기도하는 사람, 의에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팔복산에서 말씀을 쭉 전달해 주셨어요. 그 전달해 주신 그 말씀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복음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로 얘기하면은 아주 쉽게 현장에서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복음 편이잖아요. 말씀을 쫙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지금 멸망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구원받은 자는 지금부터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내게 주어진 신분 것에 누리도록 예배 승리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지,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 세우는 그 삶을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너무 중요한 말씀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지금 고통 중에 불행하고 있는지, 왜 멸망당하고 있는지,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오는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이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복음의 뿌리가 내 안에 쫙 내리도록, 예배 속에서 내 신분 것에 누리도록, 이게 내가 먼저 세워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망대로.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여정을 걸어가면서 다른 사람들 살려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겁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탁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눈이 열려가지고요,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주역으로 내가 쓰임받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랩런트하고 잠깐 포럼을 했는데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지난주에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붙잡은 게 지극히 작은 것의 소중함을 딱 붙잡았대요. 나는 그래서 그 작은 것이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몇 주 전부터 우리 찬양팀이 만들어졌거든요. 찬양팀이 만들어졌는데 이 팀들이 이제 하나로 좀 묶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카톡방을 만들게 된 거예요. 카톡방을 만들어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쭉 소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작은 일인데 그렇게 카톡방 하나 만들어서 서로 소통하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기가 되게 기뻤대요. 아, 이게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건가 보다. 그러다 또 하나 생각이 났대요.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가은입니다. 가은이가 이제 서울로 갔잖아요. 자기 집으로 갔단 말이에요. 아직 교회가 안 정해져가지고 주일날 인터넷으로 늘 우리 예배를 같이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언니가 이제 딱 떠나고 났는데, 물론 자주 연락은 못하지만 가끔 이제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하는데, 언니하고 나하고 어떻게 좋은 관계를 형성할까 하다가 같은 강단을 타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자기 시험 끝나고 나면 언니하고 얘기해가지고 포럼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같이 이제 인도받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인도받아가는구나.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도 우리 김현치 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구원받는 겁니다. 광야를 가는 동안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망하지 않도록 언약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본질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인도받는 축복의 증인 되세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나면 말씀 다 놓치고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말씀 붙잡고 은혜 받고 증거 있어야지만이 다른 사람한테 내가 정의를 서가지고 그 사람을 살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소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인의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지만이 현장에서 이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봐라 그 얘기예요. 누구든지 다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봐라. 자신 있다는 얘기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대요. 누가요? 예수님이.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요. 어떻게요? 항상 함께 하신대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는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빨리 수용을 하고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걸 재창조라고 얘기해요. 그 안에 갇혀버리면 죽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사람들이 연약한 모습 본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빨리 수용하고 그 다음 걸 생각하고 뛰어넘어서 완전히 변화를 주도해가는 주역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가 딱 되는 순간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왜 내가 노예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요, 현실에 지금 반항하는 거잖아요.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현실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노예가 됐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아,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는
애국 복음을 할 수 없구나. 빨리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노예가 됐는데 나는 실제로 노예지만 난 영적 서밋이다. 그럼 내가 이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빔을 누리는 것이다. 그 현실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까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수용하고 빨리 수용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재창조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멸망 속에 있는 우리들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멸망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오셨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붙잡아야지만이 멸망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해방돼 버린단 말이에요. 해방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옛사람의 체질에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내 현장을 사는 증인으로 우리들이 인도받고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오늘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염려예요. 염려.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염려를 안 맡기게 되면요, 이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모르게 염려합니다. 자꾸 불안해합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4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그것을 가지고 사단이 틈을 파고 들어와서 역사한다 그랬거든요. 욥기 3장 25절에 보니까 욥이 계속 어려움 당했던 이유가 왜 어려움 당했냐? 늘 평상시에 염려했던 것이 결국은 현실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주고 세를 베풀고 그들을 정말로 복음의 중요한 제자들을 세우는 축복의 주역들 되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정말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멸망 속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루시고 이제 지옥과 이 사단과 모든 죄의 권세 해결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이 날마다 확인되고 누림이 되어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제자 삼는 일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세를 베풀면서 땅끝까지 이 복음 증거하는 이 일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쓰임받는 주역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1절과 2절